만화를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저 만화의 제목이 뭔가요? 스머프.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저 스머프라는 작품들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스머프는 그 벨기에 작가입니다. 이 피에르 클리포드라고 하는 한 작가가 자신의 이 어렸을 때 커오면서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다가 이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1981년도에 할리우드에서 이 작품을 사서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다 저 작품을 갖다 팔죠. 그래서 당시에 한 30여 개 국가에서 스머프를 다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당시 이 스머프라는 작품을 이 세계 곳곳에 알리려고 이 할리우드에서 저 애니메이션을 판매를 했는데, 유독 이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요, 저 작품을 들여오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 가운데 있는 저 빨간 산타 모자를 쓴 것 같은 저 스머프의 이름이 뭐죠? 파파, 아빠 스머프입니다. 저 아빠 스머프의 저 모자 색깔과 바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 저 빨간색은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색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투덜이, 허영이, 질투만한 사람들, 이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이 당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다양한 성격들은 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리고 자본주의를 알리기 위한 일종의 선전물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이 동구권 국가에서는 저 작품을 방영하는 것을 금지 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구권 국가에서는 저 재밌는 만화 영화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사건은 1989년 이후에 동구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 소련을 비롯해서 동구권이 몰락한 이후에 자본주의가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에는 없던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한 재평가를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작가가 분명 사회주의권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파파 스머프입니다. 저 파파 스머프가 입은 바지 색깔과 모자 색깔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저 색깔이 바로 빨간색,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라 보았고요. 그리고 그곳을 입고 있는 저 파파 할아버지, 저 파파는 분명 마르크스 엥겔스 주의를 대표하는 칼 막스가 분명하다라는 작품과 그리고 논문까지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그 다음 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스머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느 한 작가가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서 주장한 내용이 뭐였냐면 Socialist Man under Red Father. 그 빨간 옷을 입은 그 아빠 밑에 속한 이 사회주의권자들이 바로 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부적당한 드라마,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평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작품을 만든 이 작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작품은 어떤 사회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커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화도 나고요,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허영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엄격하기도 한 우리 자신의 모습,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을 그저 표현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상상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엉뚱한 상상이 비전의 일종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죠. 창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 엉뚱한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오히려 큰 힘,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잘못된 이해를 동반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때로는 생명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엉뚱한 상상을 한, 그러나 그 상상력이 우리에게 결코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아주 엉뚱한 상상을 했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로 사두개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율법을 신봉하던 율법 중심의 가장 커다랬던 4대 세력 중에 한 세력이었습니다. 분파였습니다. 이 당시 예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4개의 유명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에세네파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과는 등을 지고요, 그 먼 곳에서 수련을 하면서 속세에서 떠나서 살며 자신의 영성을 꿈꾸었던 또 다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 바로 가룟 유다처럼 당시 민족 투쟁을 벌였던 젤로 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마지막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율법이라는 아주 신봉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런데 바리새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신봉하는 이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로마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관리하고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치권, 자율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만들어서요, 그들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들을 정치하고 통치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는다라는 조건이었죠. 근데 이 산헤드린에 많이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급의 사람들이 대개가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실상 정치적인 권력을 지닌 아주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는 현실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가 우리를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현실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요, 굳이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늘 현실이 충분한데요, 가질 거 다 갖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별로 그것에 대한 감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들이 다른 이 유대 종교 분파들과 다른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나타날 사건, 바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자 그에 대한 반론을 오늘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론을 어떻게 제기하는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제기를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행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부활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지식인으로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문헌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논쟁이,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제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신명기서 25장 5절에 나오는 소위 말해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엉뚱한 상상력이 빚어낸 또 다른 천국인 거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당시 유대 전통 중에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서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두지 않고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형수를 다른 곳에 재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동생이 그대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는 바로 형의 자녀로 입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가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고대 농경제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러분, 농경 사회에서 자식이란 무엇입니까? 자식은요, 오늘날은 애물단지 같지만 당시에는 자식은 노동력이죠. 노동력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재산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하자면. 그러니 아무리 살아가려 해도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과부가 된 형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갖는 여성들을 위한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러한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일은요,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당시에는 유명무실해졌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그 뜻을 살펴보면 결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중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거기서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처럼. 그런데 둘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에게도 자식이 생기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셋째 동생이 또 맞이하죠. 그래서 일곱째 동생까지 그렇게 형수를 맞이해서 자녀를 두려 하지만 두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일곱 형제가 죽고 그리고 그 과부였던 형수도 죽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상상이죠. 무슨 놈의 팔자가 그렇습니까? 다 죽고 결국엔 아무것도 없이 형수도 죽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 실법한 이야기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상상력의 끝이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뭡니까? 죽고 났는데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부활이 돼서 다시 살아났는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완전히 콩가루가 된 거 아닙니까? 집안이.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족보가 흐려진 거죠. 누가 누구의 부인이 됐는지 모른다, 이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형수라고 했던 이 여인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이 생각 들지만 이 이야기를 당시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불경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조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까? 말도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 바로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려 들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상상력이요, 당시 사두개인들만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부활하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반응이 없죠. 벌써 이분들은 부활이 싫은 거예요. 그런 부활은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냥 계속 차라리 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이 기독교가 여성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성 인구가 많죠. 한국에 가보면 교회에 30대 여성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 가보면 여성들만 많아요. 남편들 잘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가서 시댁 식구들 또는 남편도 구원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내게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세계죠.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있죠. 시월드라고.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시월드이지.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만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사두개파의 이야기가 돌려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야, 죽어서 그걸 또 만나요? 다시 살아나서 결국 이 땅에서의 재현이 되는 것, 이게 과연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사두개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조롱조와 비난이 섞여 있는 일종의 비판,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이 승과 저 승은 같은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결혼도 하고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그 나라에서는, 바로 저 세상에서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는 그를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맞이해야 할 삶은 천사와 같은 삶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와 같은 삶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은연중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당시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비교하려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비교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현실이 있죠. 우리도 모르는 새 좋고 나쁘고의 기준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저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저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두개인처럼 굳이 저 세상 이야기할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많은 젊은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시집 장가가 없는 저 세상이 좋습니까? 시집 장가를 가는 이 세상이 좋습니까? 꼭 가고 싶은 사람은 차라리 여기가 좋을 거예요. 일단 가고는 보자. 저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재밌는 세상이 아닌 거죠. 야, 시집 장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슨 그런 막막한 삶인가. 우리가 단세포도 아니고 이성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단조로운 삶, 아메바와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저 세상이란 좋은 게 아닐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죠. 거꾸로 어떤 분들은요, 저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욕망 덩어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욕망의 총 본산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는 금이 넘쳐나고요, 적과 꿀이 흘러나고 말이죠. 금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흘러서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낸 건 아닙니까? 결정적으로는 가끔씩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또 본 사람들이 있다네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죠. 보고 왔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봤다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형언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노자의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란 말이 있죠. 다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진정한 도는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도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형언할 수 있는, 형용할 수 있는 것은 진리에서 멀어진 것이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담기도 어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형언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그 이상, 그 너머의 것이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좋고 나쁘고도 아닙니다. 그저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저 너머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반론으로 제기한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반박하시죠. 그 말씀은 오늘 3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신명기서 2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율법 가운데 부활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그대로 반박을 하신 거죠.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거는 사두개인들도 아는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당시에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북수 씨,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지금은 육신 존재하지 않는 거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니 지금 이미 당시의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죽었으되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걸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신명기서를 들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이야기에 반박하며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바로 육신으로는 죽어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곧 그들은 육신으로 죽었으되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육신으로 죽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무한한 것이 아니죠.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꽃잎이 떨어지듯 시들어 버리듯 후패해 버리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죠.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게 무엇인가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시간 속에서 매 시간마다 변하는 건데요.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달라지잖아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는요,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죠. 멈추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바깥이 없으신 분이세요. 내외라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은 바깥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어디든지 계시는데 하나님 바깥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 안에 살아있는다는 건 뭐예요? 다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바로 사는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구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연중에 죽음 이후의 세상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두개파가 묻고자 하는 그 엉뚱한 상상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리고 그분 이외에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 죽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서가 아닙니다. 천국 어디를 가서가 아닙니다. 저 천국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알 수도 없는 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어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바로 오늘, 지금,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이야기가 부활의 핵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은요, 단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멈춤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을 내가 소망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십시오.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육신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임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것,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바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길이,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힘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엉뚱한 상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상상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데, 언젠가 우리들은 다 다시 만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저는 그게 어떤 나라이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축복을, 희망을 다 우리는 갖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늘 간직해 주시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저의 상상입니다. 또 다른 상상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도 모두가 그런 상상을 함께 나누며 부활의 힘,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저는 변화시켜 가리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날마다 나는 오늘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청년 2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2부가 만들어지고 가진 첫 번째 수련회였습니다.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갔고, 또 청년들 사이에서는 스스로가 노화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를 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시니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며 움직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자제했던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저것들이 움직일까?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도 움직이더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 어제 청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약 8년 전에 우리 지금은 박병준 간사가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이 청년이라고 한 줄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뒤에 뭐가 보입니까? 보이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할 영혼들이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늘어나서 계속 늘어났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초에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뒤를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저 위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가 보이십니까? 보이긴 벽이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벽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엉뚱한 상상이 생겨납니다.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저 2층에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상상을 했죠. 저 위에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저 위에 주님의 영혼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 뒤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영혼들을 계속해서 저는 보내주시리라는 상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엉뚱한 상상으로 이상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꿈꾸며 소망을 나누는 그 세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젊은이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을 아름다운 국가와 민족으로 만들어 나갈 그 나라를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엉뚱한 상상의 출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곳에 바로 내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눈을 떠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속에 나가셔서요, 진정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